우리 이웃교회 늘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노회와 부산 지역의 많은 연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박은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부산에 오겠다 연락이 와서 대학 졸업하고 40년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40년도 넘었죠, 졸업하고. 그래서 어서 속히 온나 해서 부산역에서 픽업해서 해운대를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너무 믿음을 잘 지키고 저희는 논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 친구는 강의실에서 늘 보면 공부하고 있고 늘 보면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친구예요. 그래서 대학 시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볼 때 관상은 잘 못 보지만은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제가 그 친구에게 자주 얘기를 했어요. 아주 샌님 같고 또 조용히 이렇게 공부만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LCT 그 건물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자기 보고 나보고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자네가 목사가 되고 나는 목사가 못 됐네.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고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고 너는 목사가 안 됐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 당대표도 하고 그렇게 했죠. 저하고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같은 반에서 쭉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반가운 만남이었습니다. 하물며 대학 동기 동창을 만나는 것도 반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청 아브라함이 이제 18장의 1절 말씀 보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하도 더운지 집 밖에서 걸터 앉아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도 다 알아볼 만큼 나타나신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신현과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직접 보게 되면 죽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목소리 들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뒷모습만 보여주시는 그러한 광경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신현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건 아마도 구약의 최초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날이 뜨거워서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오늘 성경 본문에는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성가대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방,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슴 벅차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부산역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가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즘처럼 뭐 전화를 했다든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기다릴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넉넉하고 가만히 너무 더우니까 가만히 장막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의 신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신날 때가 언제겠어요? 가장 은혜가 될 때가 언제겠어요? 여호와의 찾아오심,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여호와의 신방 찾아오심 다 똑같은 얘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가대가 오늘 헌신하는 성가대 헌신하는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람 셋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서 있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셋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사람 셋이, 많은 신학자들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하반 저 뒤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을 데리고 찾아오신 것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3절 계속해서 봅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처음에는 못 알아본 거지요. 그냥 나그네인 줄로 알아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그때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알아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걸 히브리어 원어에 해석을 하면 은혜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 가정에 신방을 왔으니 은혜를 입혀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갈까요? 혹시 여러분 이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까봐, 예수님께서 그냥 내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저희의 사업장이나 저희의 심령마다 내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지나치시면 어떻게 하지? 꼭 우리 집에 들러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들러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며, 지나갈까 걱정하고 붙잡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거룩한 신앙 고백이라고 봐요.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성가대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실까봐 저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을, 교회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냥 못 지나가시게 꼭 붙잡는,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는 이 말씀, 이 고백이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두 천사를 붙잡습니다.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상쾌하게 하신 후에, 저희가 교회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건축을 막 끝내놓고 입당을 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입당 예배 때에 격려사를 아주 멋지게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노회 또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이제 곧 몇 달 안 있으면 노회장이 되실 건데, 예? 늘 감사한데 오늘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늘 보면 마음이 좋아요. 우리 양 목사님 열심히 노회도 섬기고 목회도 또 잘 하시고. 여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고 떡을 조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헌신 예배 오늘 좋습니다. 헌신 예배 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저희의 어떤 음악 실력을 가지고 찬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지난주에 음악회를 했어요. 기악, 국악, 성악가들을 불러서 저희가 이 새신자, VIP 새신자와 또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을 전부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음악회를 했는데 꽉 차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음악 전문가들을 그 인간문화재도 불러서 이제 거대하게 이렇게 음악회를 한번 해봤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음악, 또 금요일 날 엊그제 저녁에는 일본 선교사 공민 이시온 선교사가 와서 그 성악가입니다. 또 이 공민 선교사는 피아노 전공자예요.
피아노계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선교사인데 연결이 되어서 금요일 저녁에 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잘해서 저희 성도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들이나 음악 전문가들, 아티스트를 통해서 당신들이 음악회를 하고 전공자이고 또 선교사이고 한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물도 대접하고 고기도 대접하고 떡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상쾌하게 해 드리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물론 목회자의 마음을 상쾌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당회원들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당신들의 세 사람이니까 복수형을 쓰잖아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가 되죠. 순종의 대명사가 됩니다. 갈대아우를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서 이렇게 쭉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뭐 깊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제 마음속에 정말 감격을 주는 말씀이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하는 이 말씀, 상쾌하게 하신 후에 저는 늘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상쾌하게 하고 있는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가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마음이 상쾌하세요 하고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단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줬어요. 요리하게끔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세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왔는데 고운 가루 이렇게 해서 떡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 사람 왔는데 송아지 잡는 거 봤습니까? 예, 한 30명이 오면 뭐 송아지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할 텐데 세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송아지를 급히 잡아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참 놀라운 헌신 아닙니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가대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가서 떡을 만들고 그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죠. 제가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낌없이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송아지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성가대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게 좋죠. 아끼지 않는 것. 저도 이건 간증할 게 많은데요. 아끼지 않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게 뒤에 가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결론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복을 이제 받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엉긴 그러한 젖과 우유를 하인에게 요리하고요. 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가지고 그들이 먹었어요. 식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대면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맞대면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앉아서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급히 그렇게 요리하고요. 8절 말씀에 보면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같이 먹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식탁 교제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인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그냥 찾아오신 일방적으로 신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앉아서 마주 음식을 먹는 장면이 특이하게 나옵니다. 특이하게. 저 신약에 가면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떡을 떼고 하는 모습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고기와 떡을 취하는 것을 저희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긴밀한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 심령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교제는 어떻게 하고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하고들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식탁 교제를 할 정도로 친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단감제일교회에 왔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가깝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늘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 소원합니다. 가깝게 신앙생활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락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시다 제가 본문만 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본문만 가지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아내를 묻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 어디 있느냐? 9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국내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어쩌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미국에 이제 다민족 신학교를 세웠어요. ITS라고. 우리 총신대 신대원에도 분교가 와 있다가 지금은 철수를 했죠. 거기에서 제가 10년 동안 겨울 학기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뭐 여기 보면 경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낸 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을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삭이 생겨날 수가 있었느냐, 이 육신적인 모든 정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20대, 30대, 40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냐, 어떻게 이삭이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답을 쓴 사람이 애석하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정답은 본문의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으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을 하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물병이 있어요. 물병이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딱 저희가 얘기할 때 물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삭 부분을 저희가 성경에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삭이 있으리라. 많은 설교 가운데에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웃잖아요. 이삭이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보세요. 11절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다.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질문 아닙니까?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뭐 의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의심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11절, 12절 나이가 많다, 늙었다, 생리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노쇠하였다, 늙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가 늙어서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얘기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웃냐? 불신앙이다 이렇게 정죄할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낳는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가대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맞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가 맞습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준다. 주면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그냥 단순 논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기납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낳으려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낳으려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삭을 낳으려다 보니 이유가 많아. 늙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쇠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저는 회의를 해보면서, 제가 연합회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합니다만, 회의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어요. 왜?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일부터 저희가 노회를 합니다만은, 노회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은혜롭게 잘 끝나야 되는데, 회의를 하면 회의감만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보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낳으려고,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논리가 이렇고 저렇고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면, 저희 단감제일교회 장로님들은 순종 잘하기로 소문이 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 당회가 1시간, 2시간, 3시간 서로 싸움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노예에서 파송받아 어느 교회의 당회장을 갔어요. 장로님들 한 14분 계시는 교회예요. 당회를 한다고 모여서 당회를 하는데, 아이고, 그 당회 하는 데에 서로가 의견 하나 내놓고 서로가 싸운다고 난리가 나고, 결국은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기인데 그 멱살잡이를 서로가 장로님들끼리 하고 해서 내가 중간에 비상정회를 하고 가방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자는데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유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찬성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갈려버리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여러분, 이삭을 낳으려면 되는 게 없습니다. 못 낳습니다. 절대 이삭은 못 낳아요. 그러나 이삭은 받는 겁니다. 있으리라, 주겠다고 말씀했으니까 받는 것 같으면 간단하잖아요. 논리가.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면 오늘 불가능했던 이삭을 낳으려면 안 됐지만은 주는 걸 받는 그러한 입장이면 그건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 온다 말씀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들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삭이 씨를 잉태하고, 사라가 씨를 잉태하고 또 10개월 동안 키워서 이제 분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타이밍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이 있으리라 하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때 이 타이밍에 벌써 이삭의 씨는 사라의 몸속에 심겨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주면 받으면 되는데요,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년 이맘때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그 내년 이맘때 갑자기 생겨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삭이 씨가 심기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신방, 아니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방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가장 주목해 볼 이유는 이삭의 씨가 심기어졌다는 겁니다.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헌신하고 찬양할 때마다 이삭의 씨가 심기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단감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예배할 때마다 이삭의 씨가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양육되어져 가지고 드디어 이삭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뒤에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사건도 연결 쭉쭉쭉 되는데 그건 뭐 오늘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 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하지 못할 게 없어요. 능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줄 압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에 이삭을 드디어 받겠잖아요.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게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14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이삭이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두 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단감제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고 떡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헌신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신방한 결과가 오늘 이삭을 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헌신과 봉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방해 주셔서 오늘 이삭을 주시고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셔서 헌신한 다음에 이삭을 최고의 선물로 다 받으시는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 받으시는 그러한 단감제일교회 성가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배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괴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들은 뇌물을 위해서 시온 찬양대 총무 되시는 문희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 연합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곡져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우리가 겪어야 할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각급 장례 지휘자, 반주자, 정무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노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산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박은수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또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내일부터 노회가 있는데요. 노회가 정말 은혜로운 노회가 되고 성노회가 되도록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광고 드린 내용대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지금 캐톨릭은 교회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요, 캐톨릭 직제 자체가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소리를 한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영향력 부분에서는 캐톨릭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가 교회 주변 세상을 이웃을 향하여서 구제 사역도 많이 하고 이웃 사랑 실천도 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교회는 거의 각계 전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교회가 10월 27일 날 정치적인 색깔 다 빼고, 그리고 큰 교회 중심의 그런 모든 부분들 다 빼고 순수한 한국교회 연합 모임으로 지금 광화문에서 모이는데, 광화문 못 모이는 사람들은 지금 또 여기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자 해서 약 200만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국교회 기회이면서 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7일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27일 날 직접 가실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렇게 차량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하반기 성례주일이니까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성례주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고 오늘 설교하신 박은수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언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함의 은사가 오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드릴 그 헌신에 기도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단감제일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임을 고백하고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이 되기를 원해 오늘도 헌신하는 성가대와 온 단감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